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예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예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예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니엘 8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 8장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8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죠. 다니엘 8장은 7장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네 짐승, 그 네 짐승 환상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초점이 조금 달라요. 자, 먼저 2절에 보면은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기 이때가 바벨론 벨사살 왕 때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환상을 보았다는 이곳은 장차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가 될 곳입니다. 자, 바로 거기에서 3절에 보면은 두 뿔 가진 숫 양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저 뒤에 가면은 이 8장 같은 경우는 앞에 환상이 쭉 나오고 뒤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이 두 뿔은 누구라고요? 메대와 바사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뜻해요. 페르시아 제국.
그 전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와 바사 이게 사실상 거의 연합해서 이 두 민족 또 두 나라가 사실상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뒤에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동쪽에서 나중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숫염소가 나옵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숫염소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녔다. 그리고 큰 뿔이 하나 있었다. 나중에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바 21절에 뭐라고 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설명 안 해도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헬라 그리스 왕이고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래요. 알렉산드로스죠. 딱 봐도. 그가 온 지면에 두루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그리스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대요. 발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신속성을 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요. 알렉산드로스가 즉위한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 6년 걸렸어요. 6년 걸립니다. 6년 걸리고 그리고 6년 만에 제패하고 7년 지나가지고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순식간에 그냥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알렉산드로스 치하에서 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해가지고 그 당시 이 중동 지역 그 세계를 다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뿔이 꺾이고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이제 돋아나는데 22절에 가브리엘의 해석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그 나라들이 분열이 되거든요. 4개 나라로.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은 거의 뭐 평생을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지에서 보냈어요. 세계를 막 정복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급사를 합니다. 기원전 323년에. 자,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는데, 먼저는 이렇게 이집트, 부하장수들이 나눠가져요, 사실상.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국,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왕국, 예. 그리고 또 카산드로스 왕조, 마케도니아 왕국. 원래 그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렸던 그런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역에 리시마코스 왕조 이렇게 4개로 분열이 되는데 자 그런데 세 번째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뿔. 예. 8절에 말합니다. 예, 8절에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나서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작은 뿔 하나가 그 가운데에 나와가지고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까지 위협을 했다. 그 4나라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 이집트 왕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4나라 중에 원래 이집트 치하에 있다가 안티오쿠스 4세쯤 됐을 땐 시리아로 넘어가요.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뭐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학살도 이루어지고요. 예루살렘이 막 약탈을 당하고 근데 가장 끔찍한 건 뭐냐? 종교를 초토화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매일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희생제사 이거 강제로 못하게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거는 뭐 작정하고 더럽히겠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아예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작정하고 아예 그냥 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그 당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무식한 짓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1,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참 악의 본질과 성격이 잘 드러나는 그런 논평들이죠.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면서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 거룩한 백성을 막 대적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뭐 등등등.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깨질 것이다.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결국엔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깨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2300주야 계산해 보면 한 6년 남짓입니다. 물론 3년 반이라는 시간보다는 좀 길긴 한데 이것도 7장의 3년 반하고 거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무슨 뜻? 곧 끝난다. 얼마 안 간다. 라는 얘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특히나 이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미래의 일일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으로서 어떤 그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또 우세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기원전 2세기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시절에 그 고난, 어마어마한 그 고난, 그게 배경이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이 또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언제 기록됐는지 그거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전통적인 견해대로 이게 기원전 6세기에 쓰여졌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의 현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결국엔 다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지금 상황들 능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로 안티오쿠스 4세 그 당시 기원전 2세기 때 그 쓰여진 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말도 못할, 그 전에 경험도 못 해봤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말도 못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지만 이건 곧 끝난다.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교만한 그 권세자가 그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희망.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기 묘사된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의 모습. 정말 권력을 잡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그런 권세도 아니면서 그런 교만을 부렸던 23절부터 25절까지에 걸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결국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대적할 자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세상에 누가 그 힘을 갖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주시는 분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잊지 말고 참으로 세상에 어떤 권세든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리고 또한 내게 힘이 주어졌다 할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고난이 닥치고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또 악한 권세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결국은 다 끝내실 것이라는 것,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한복판에서도 마침내 그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힘을 쓸 수 있으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있다 한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일이 있고 지금 당장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최후 승리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겸손할 줄 알며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음을 믿기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무사령부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내에 있는 다른 이하 부대들이나 또 밖에 우리 같은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이제 이하 부대들 위해서는 또 따로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할 거고요. 오늘 의무사령부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이하 모든 우리 부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임무 잘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의무사령부 또 이하 부대까지 그 모든 그 의무 그 정책들과 또 그 모든 또 작전들 잘 수행하는 가운데 정말 언제라도 준비된 그런 부대,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에게 또 군의 또 신뢰를 받는 그러한 우리 의무 사령부로서의 그 역할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 의무 사령부를 통해서 또 이하 여러 병원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사령부 우리 지휘관님이 한 모든 부대원들과 우리 맡은 바 임무를 위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우리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